요한복음 1장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지은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같은 사람이 나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였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자라. 참이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계시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는 혈통으로나 인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나는 자들이니라. 말씀이 주신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되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여쭤가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게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 가르치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에 은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기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는데 또 묻되 그러면 뭐 내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있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저희는 바리새인들에게 보낸 자라. 또 물어가로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론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게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시신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을 요한의 세례를 듣고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된 일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영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게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시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있는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나타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영광이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예수께서 들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말하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하되 라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라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봐.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7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아니라 그가
그가 먼저 자기의 현재 삶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개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아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스베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이라.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악과를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오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가 가로되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너와 만나러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기회를 소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너를 무엇하나 멀리서 보았다 하고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로 가장 오래 살았죠. 90세 넘게 살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다 순교한 12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거는 예수님의 을 증거하는 선지자나 그 제자들을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목적으로 제자들을 세우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시작됐는데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이고 요한복음 1장이랑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근데 태초에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생긴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안에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니라. 그러니까 빛과 어둠을 주님께서 나누셨죠. 주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래서 하나님 안에 그 생명이 있었는데 사람들의 빛이다.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의 핵심은 이 참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빛은 하나님이신데 5절에 보면은 어두움을 비추되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빛과 어두움을 나누신 거는 하나님에 속한 것과 하나님에 속하지 않은 것을 나누기 위해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마지막 때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끝에 보면은 알곡과 축정을 나누시고 주님께서 알곡은 곳간에 천국에 들이시고 축정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신다고 하신 것은 나누시는 거죠. 주님께서 빛과 어둠, 하나님께 속한 것과 하나님 속하지 않은 것을 나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참 빛이기 때문에 그 참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 그거를 증거하는 것이 요한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 처음 그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은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 근데 어두움에 비추셨는데 세상 자체가 여기 읽은 것처럼 세상은 어두움에 속해 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였다. 그래서 6절에서 8절 그 말씀은 하나님께로서 보내시는 입은 사람에 대해서 나옵니다. 사도 요한도 있었지만 예수님의 그 사촌이자 선지자였죠.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건데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증거를 하냐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빛에 대해서 증거하는 역할이다. 자기를 소개할 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내가 선지자로 마지막 때 그 마지막 선지자로 주님께서 세우신 거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게 하기 위해서 나를 세우셨다. 이건 똑같이 마지막 때 역사나파 불려지면서 두징을 세우시는 목적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 오심을 예수님이 그 뜻을 전하는 것이 두징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같은 말씀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그 9절에서 12절 말씀은 참 빛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참 빛이 누구시냐 했을 때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다.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 참빛은 어떤 분이냐면 세상을 지으신 분, 창조자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세상을 지으신 분이고 창조자다. 이분은. 근데 이 세상은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세상은 공중원세 잡은 사탄이 주인이기 때문에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빛인 그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니라. 자기 창조자 하나님께서 자기 땅에 와서 자기를 섬기기 원하는데 자기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그 영접한 자 그림을 믿는 자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기만 하면 이게 모든 사람에게 주신 각자의 그 빛으로 하나님께서 오신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을 구원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했을 때 혈통으로나 육으로 나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육으로 사람의 뜻으로 어떻게 해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요한복음은 너무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가 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대속한 우리의 죄를 모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 예수님. 그걸 믿기만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고 그 요한복음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태초에 말씀에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 육신되어 오신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자, 그 독생하신 하나님 안에 독생하신 하나님.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가 세 분의 그 하나님을 삼위일체라고는 말은 없지만 그 세 분의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독생하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 자녀가 되는 은혜, 이게 큰 은혜예요. 이 권세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 자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진리, 참 빛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진리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한번 태어나고 다시 태어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하고 니고데모 그 장을 넘기면서 보세요. 요한복음 3장. 유대인의 간원과 그 대화가 있어요. 3장에 보면은. 밤에 몰래 예수님 찾아오죠. 선지자의 한 분인지 알고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대화한 내용이 3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듭난, 그래서 5절에 보면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 하십니다. 니고데모한테.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 말씀하고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육으로 난 거. 우리가 육신으로 다 부모를 통해서 육신으로 났지만 우리가 다 원죄. 그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다 원죄로 말미암아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심판을 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죄성, 그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직접 하나님께서 육신이 돼서 우리 몸으로 오셔서 대속하셔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주님께서 단번에 우리가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의 아들을 믿지 아니하면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이 무슨 죄냐? 예수를 믿지 않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참 빛을 모든 각 사람에게 다 비추셨는데 이것이 생명이라고 하셨는데 이 생명을 믿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에 이미 내어줬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래서 3장 19절에 보면은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참 빛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분의 일을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고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어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주님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 그 정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미워하는데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속한 사람, 그 말씀의 육신이 되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께서 오셨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 이미 심판에 내어줬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 그 진리를 쫓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냥 구원파적으로 앞으로 죄까지 주님께서 다 짊어지셨어. 하지만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쭉정이들, 이 사람들 진리를 쫓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진리를 쫓는 자들은 빛으로 오나니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는 것이라. 그러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 주님께서는 세상에서 너희 각자의 그 주님이 사명이 있는데 우리 각자에게 주는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영으로 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그 행위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입술로만 주여주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들, 이 사람들이 알곡이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을 넘어가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죠. 3장에 제자들을 부르고 이제 베드로를 부르시고 4장을 넘어갔을 때 사마리아에 주님께서 이제 수가라는 동네를 지나가시는데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여기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고 그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을 곁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사마리아 여자가 왜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렇게 되묻죠. 왜냐면은 선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들을 율법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짐승보다 못한 그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상종하지 않았다고. 율법으로는 그래요. 율법으로는 하나님 말씀 받지 않은 사람들은 어차피 다 심판이기 때문에 상종하지 않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보면은 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선물과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나니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수산한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3장에 보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그러니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주는 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물은 성령님 통해서 거듭난 사람들.
너에게 주신 물이기 때문에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가 누구를 만나든 걱정하지 마라. 다 생각나게 하실 거고 주님 말하게 생각나게 하는 것을 알게 너희가 증거하게 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 여인이 물어보는 거는 그거죠. 예수님한테 선지자가 메시아가 오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신다고 하셨다.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예배는 그러면은 우리가 예루살렘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아니다. 지금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 예배당이 아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예배당에서 하루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나와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거기서 거하셨지만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생각나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지 않은 그 율법을 받은 자들은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영으로 예배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각자에게 이제는. 예전에는 토마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빛으로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걱정하지 마라. 내 삶 속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너희가 거룩한 선지자 역할 각자가 거룩한 성전이 돼서 주님께 예배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세상 교회가 왜 지금 WCC를 했고 왜 다른 종교의 하나처럼 그렇게 그 변질이 됐냐면은 왜 이단이 됐냐면은 성부 하나님만 믿기 때문에 WCC 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만.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구원이 아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 성령님 자체를 부인해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 넷플릭스에서 그 계시록에 나오는 그 영화는 내가 보지 않았지만 그 내용이 그거잖아요. 계시를 받고 계시를 받았는 그 목사가 그 범죄자가 되는 계시를 받고 자기가 했지만 그거는 그 사단의 영이라는 거죠. 하나님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그래서 왜 구원파는 뭐예요? 앞으로의 죄까지 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주님께서 다 용서해 준다.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럼 주님께서는 알과 수잔을 나누시면 안 되고 심판하시면 안 되죠. 주님께서는 성경 자체를 부인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단이 된 거예요. 세상 기독교가. 그 영을 다 믿지 마라. 그러니까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는 주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신령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아무도 자기를 판단하지 않고 여기서 다 이단이 나왔어요. 자기가 지금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설교를 하고 귀신이 들어가는 그 역사를 하고 있으면서 자기는 당연히 예수를 믿었으니까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신앙.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예 끊어졌는데 자기는 거듭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주하는 자가 천국 갈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매일 드리는 예배, 매일 드리는 예배가 폐해진 것이 9장에 나와요. 다니엘서 9장.
매일 드려지는 건 내 몸이 성전이 돼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매일 드리는 그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건 하나님과 나의 관계. 이게 끊어졌을 때 주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이 그때라는 거죠. 그 요한복음의 핵심은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에는 쭉정이로 심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까지 지금 그 요한복음을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가지고 21장까지 이제 나눠서 말씀을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려고 하는데 요한복음 6장부터 제가 10장까지를 좀 이렇게 같이 읽을 수가 없으니까 10장만 좀 읽어보고 10장 요한복음 10장 너무 많아 다 읽을 수는 없고 10장 같이 읽고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양의 머리에 물이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넘어간 자는 절대로 막혀버리고 문으로 들어가니까 양의 목자라 문지기를 그를 열어들고 양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해야 되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가는 곳으로 따라오니 타의 음성을 알지 못하므로 타를 따르지 아니하고 어리어 떠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니라. 내가 문이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권 얻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둘째라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사고는 목자도 아니요 양으로 제하니라. 이리가 오는 것은 양을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따라가고 해치는 것이라. 달아나는 것은 적과 사탄의 까닭에 양을 들어보지 아니하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으로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는 다른 양들에게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말씀을 목숨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리라. 이를 내서 다른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것에도 있고 다시 얻을 것에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아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나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저가 귀신들이 엄격하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혹은 말하되 이 말씀을 듣는 자의 말이 아니라 신이 조용히 들어야지 하느냐 하더라. 예루살렘에 순전자들이 있니 내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다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어싸고 하되 당시 언제까지 나의 마음을 유혹해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를 밝게 하시오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할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나는 저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성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하리요 또 저희를 주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아버지는 많은 보다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라 하시되 유대인들이 다시 들어 싫어하거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여거늘 그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하느냐. 유대인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하는 것이 아니라 참다함을 인하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몸의 기록함과 내가 너희를 신뢰하라 하지 않았느냐. 성경을 폐하지 않으니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뢰하라 하셨거든.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시다가 나는 하나님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없이 참나마다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심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네. 저희가 다시 예수를 찾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과 함께 어떤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주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아까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은 이 사람을 가르쳐 말하고 저는 이상 살라나가라.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리라. 여기까지요. 5장까지 말씀은 이제 예수님과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세례요한이 그 역사,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행까지의 그 말씀을 이후에 예수님께서 6장에 이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주님의 역사를 보고 모여들죠. 그래서 병자를 고쳐주시고 이적과 표적을 많이 행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해서 6장 2절에 보면은 큰 무리가 모였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실 때 이제 이거 6장의 내용이 그거잖아요. 점심을 먹을 때가 돼서 예수님이 이제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배가 고픈 시간이 된 거야. 그래서 제자 빌립에게 어디서 이제 떡을 사서 먹이겠냐.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주님이 이제 빌립에게 그 이후에 보면은 시험코자. 빌립을 시험코자 이 질문을 하셨어요. 왜 시험을 했냐면은 이제 그 믿음을 테스트하는 주님의 그 의도가 있으시기 때문에 제자들의 믿음을 항상 주님은 물어보시고 깨달아서 너희는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면은 결국에는 자기 생각대로 믿음 생활하다가 쭉정이로 주님 앞에 인정도 못 받고 자기는 잘 믿은 것 같지만 주님 앞에서는 인정 못 받는 게 쭉정이로 주님 앞에 버림받는 그런 그 잘못된 믿음이기 때문에 주님은 제자들을 그렇게 양육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빌립에게 예수님은 그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떤가를 이제 시험하기 위해서 물어보시는 거죠. 그래서 빌립은 이제 은전이 이거 200데나리온이 나오는데 이게 은전이래요. 그래서 200데나리온도 이제 부족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이거를 또 사서 이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정도 은전으로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부족하다. 그것도 부족하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예수님이 그거를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믿음 없는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이제 하늘에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이제 청하는 말씀하고 이제 그 연결이 돼요.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 그 세대가 예수님이 이제 이 세대들이 예수님을 계속 테스트를 하면서 주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시고 하나님 자체이신 거를 부인하기 위해서 자꾸 율법을 갖다 대면서 주님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책망하시는 부분이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데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이제 하시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육의 필요에 대해서 주님이 분명히 알고 계셨고 육신의 필요 그거는 이제 배가 고프면은 먹어야 되고 또 이제 편안하게 집이 있어야 되고 그런 모든 우리의 물질적인 그 어려움들을 주님이 모르셨던 게 아니라 주님도 끝까지 일을 하시다가 제 공생의 기간 동안에만 주님 일을 안 하셨지 주님도 계속 목수일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살기 위해서는 일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는 먹고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했어야 된다. 그래서 주님이 그걸 모르신 게 아니셨기 때문에 빌립에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배고프면은 당연히 먹고 싶기 때문에 떡이 필요하다. 근데 너희가 지금 얘기하고 싶었던 입장에서 하시는 말씀은 떡만 생각하는 것이 너에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싶어서 주님을 얘기하신 거거든요. 믿음이 없는 그 너희들.
떡만 생각하고 육신의 소용만 결국엔 너희가 모인 이유도 표적과 이적을 보여줬기 때문에 모인 거고 뭔가 주님한테 얻기 위해서 모인 거지 너희가 진짜 진리의 말씀을 듣고자 영생의 구원의 말씀을 듣고자 모인 것이냐. 빌립에게도 주님이 물어보면서 그거를 상기시켜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이제 사람으로 모습으로 오셨죠. 그래서 공생의 기간이 이제 3년 정도 되셨는데 6장에서는 오병이의 사건이 이제 언제 있었냐면은 AD 29년도에 있었대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했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이 되게 심해졌던 때가 AD 29년도였다고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기다리던 메시아의 모습은 어떤 거였냐면은 로마의 치하에서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와서 정치적인 왕이 와야 된다. 메시아는 분명 그런 분이 와서 우리 로마를 다 깨부시고 그 왕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를 다 구원해주고 광야에서 주님 구원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실 분을 메시아라고 자기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지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분이 오셔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야. 그런데 주님은 왕으로 세우고자 하면은 자꾸 피하시고 자리를 피하시고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으신 걸 보게 되죠. 사람들이. 그러면서 떠나가는 모습들이 요한복음 후반에 이제 많이 나와요. 그래서 메시아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뭔가 얻기 위해서 모였던 사람들이잖아요. 뭔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한 메시아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목적을 주님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이 사탄에게 제일 처음에 이제 사역하실 때 시험 받을 때도 떡으로만 살 것이나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의 연결 구조이거든요. 너희가 떡을 구하는데 이 떡이 중요한 게 아니다. 세상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 해결 이거는 당연히 부분적인 축복은 주님이 주시죠. 우리가 예수님 믿은 다음에 의인이 걸식하면 보지 못한다는 말씀처럼 우리가 없이 살지 않고 정말 주님이 은혜 가운데서 살게 하시거든요. 믿음으로 타는 사람들은.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는 주 앞에 다 맡겨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주님 말씀하고 계시면서 일단은 너희가 지금 배가 고프니까 뭔가를 사서 너에게 먹인다면은 빌립은 너는 어떻게 하겠니? 물어봤을 때 주님이 빌립에게는 분명히 그렇게 물어봤을 때 주님은 그런 대답을 원했겠죠. 주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무소불능의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인 걸 저희는 믿기 때문에 주님이 그냥 주시면은 우리는 먹을 수 있고 그런 믿음을 바랬는데 당연히 이제 빌립은 계산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신학적인 사람이었고 그때까지는 성령님이 계시지 않아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성령님이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의도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믿음이 좀 부족했죠. 그래서 항상 믿음이 부족한 제자들을 주님이 책망하셨던 것도 주님이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 책망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뭘 얘기하고 싶었냐면은 현실적인 문제 해결 그리고 이제 이건 부분적인 축복이다. 근데 영원한 천국을 주시는 영원한 축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제 유대인들하고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고 싶었지만 항상 주님의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깨닫기 원했지만 이제 사람들은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6장 16절에 보면은 16절 이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앞에 부분을 우리가 지금 읽지 않아가지고 주님이 축사를 하는데 오병이 어린아이가 오병 그러니까 떡 5개 하고 조그만 떡 5개 하고 2개 이제 물고기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다 주님이 축사를 하신 다음에 잔디에 앉은 사람만 장정만 5,000명이었다. 그러니까 되게 많았겠죠. 남자만 개수했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다 이제 충분히 먹을 만큼 나눠줬는데도 12바구니가 남을 정도로 주님이 이제 그렇게 축복을 하시는 장면이 이제 6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주님이 갑자기 사마리아 얘기하시다가 영적인 얘기하시다가 육적으로 갑자기 이제 먹는 거를 주시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분명히 주님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처음에 이제 초신자 때 우리가 믿음을 생각해도 주님이 이제 그런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지 않으면은 믿음이 이제 떨어지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님이 충분히 불쌍히 여기시고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 먹는 것까지 챙겨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세상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만나도 정말 주님이 우리 책임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주신 것처럼 끝까지 책임 주실 것을 그 믿음을 주기 위해서는 주님이 항상 먹이시고 고쳐주시고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16절 2절에 보면은 물 위에 걸으시는 예수님을 이제 또 나오시는데 제자들이 이제 광풍을 만나죠, 배에서. 그래가지고 막 무서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안 계시니까 그 한밤중에 그 파도 위로 이제 주님이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너 이제 무서워하는 제자들에게 내니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이런 그 부분이 이제 성경에 삽입된 이유가 그 요한이 이제 성령님의 감독으로 이 말씀을 쓰게 하신 이유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물도 천지 만물도 주한테 순종한다. 주님이 물 위에 걸어오시는 건 하나님이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쓰셨다고 보면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제자들이 복음 있는 믿음, 유대인들은 항상 보여줘야 돼.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맞다. 물도 잠잠해지고 갑자기 예수님 오시니까 다른 성경에서 보면은 잠잠하라. 주님 명령하니까 잠잠해지거든요, 물이. 그래서 주님이 명령하시면은 천지 만물도 다 이렇게 순종을 하는구나.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 말씀이 들어가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22절 이해 보면은 26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날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또 예수를 막 찾아다니는 거야. 이게 보면 내용이 찾아다니는 이유가 예수님한테 오병의 역사를 본 거야. 그래서 우리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됐다. 그러니까 주님 이제 또 막 찾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그래서 주님이 표적, 너희가 떡 먹고 배부르고 뭔가 배가 불렀기 때문에 나를 찾는 거지 너희가 믿음, 영생을 위해서 나를 찾는 거냐. 주님이 그런 거에 대해서 항상 물음을 주시고 대답을 원하시거든요, 우리에게. 그래서 썩는 양식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 위하여 한 양식 위하여 하라. 영생을 위해서 너희가 일을 해야 된다. 썩는 양식. 이거 육신의 양식 자체가 영원 이제 먹고 80세, 90세까지 산다고 하더라도 너희가 죽으면 썩는 양식으로 해서 산다면은 반드시 지옥 간다.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보내신다를 믿는 것이 하나님이 일을 했을 때 너희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거지. 네가 땅에서 너 먹고 사는 문제, 그러니까 땅에서 뭐 잘 살고 잘 먹고 사는 문제로 나를 찾아온다면은 너희는 반드시 지옥 간다는 말씀을 주님이 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이 말씀이 들어간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서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 자신 이제 하늘에서 내린 떡,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6장 3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6장 63절에 보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아까 이제 하신 말씀이라 이제 계속 주님 반복되는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가르치신 것은 항상 성령에 대한 말씀이었고 생명에 대한 말씀을 전하신 거기 때문에 항상 이 말씀으로 이제 설교를 마치셨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넘어가면은 예수님께서 고향이 아닌 이방인들의 땅으로 이제 갈릴리를 다니시게 돼요. 사역하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이쪽으로 가신 이유도 있었어요. 그래서 6장 5절에 보면은 7장 5절에 보면은 형제들 예수를 믿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로 돌아다니는 이유도 유대인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형제들도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믿지 않았기 때문에 또 이제 더 이방인들에게 찾아가셨다 그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7장 7절 이후에 보면은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고 증거하기 때문에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고 증거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다 한 이유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주님의 마지막 때 주님 사역도 마찬가지고 이제 주님의 말씀 자체가 세상은 악하고 너희가 거기서 돌이키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 말씀의 핵심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너무 싫었던 거죠. 내가 율법을 지켰는데 왜 자꾸 나한테 지옥 간단 말하지?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난 예수님 믿는데, 왜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하는데 왜 지옥 간다는 얘기를 하냐고 하면서 주님을 싫어하고 주님을 죽이기로 이제 결심을 한 게 이제 후반부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모세율법을 대면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이신데도 예수님에 대해서 율법을 자꾸 대고 율법을 권했다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죠. 7장 23절에 보면은 그 안식일에 이제 사람을 고쳐주신 일로 책 잡는 부분이 나와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이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율법 자체이신 예수님께 대적하는 이제 그 영맹들이기 때문에 이런 이거 중심을 보신 하나님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된다는 거는 주님이 늘 하시는 말씀은 정확하고 분명하신데 사람들은 자꾸 자기의 그 믿음만 생각한다니까. 결국에는 그 믿음에서 돌고 돌다가 자기 생각 안에서 사사기에서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다가 지옥 간다는 표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자기 소견이라는 거는 말씀에 근거가 없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셔도 안 믿으면은 무슨 말씀을 믿냐는 거지. 그래서 베드로는 제일 먼저 이제 주는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한 것처럼 주님을 만났어. 그러면은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도 주님이 택하시는 자들에게 주신 은혜지만, 그러니까 주님이 택하시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 갈릴 사람들은 택함 받은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이방인들이었잖아요. 근데 주님은 분명히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거기로 가신 것도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육적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들 대한민국 이제 한국에서 우리 태어나게 하시고 여기서 주님 만나게 하신 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만세를 예정하셨다. 그리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7장 27절에 보면은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7장 24절에 보면은 7장 24절에 어디 있어? 외모를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자꾸 모세 율법을 판단하고 하는데 너희가 그거는 외적인 걸 보는 거야. 내가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돼요. 율법적으로는. 안식일에 병을 고쳐줘도 안 되고 안식일에 왔다 갔다 해도 안 돼. 그러면 주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줘 하나님의 율법이 자체이신 분이 모셔서 병을 고쳐주면 그거에 대해서 왜 자꾸 그러니까 이 마귀 자식들이 꼭 그렇게 주님을 대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까지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목회자들이 자꾸 이제 WCC 하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내가 율법 박사다. 내가 율법을 많이 아는데 자꾸 예수님이 율법을 범하고 있네? 이걸로 자꾸 책을 잡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도 이제는 이제 그걸 알과 축자를 반드시 두 부류.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편에 섰느냐 너희가 예수님을 진짜 믿는 참 제자의 편에 섰느냐의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계속 반복적으로 6장 7절에서 이어서 말씀하고 계신다고 보시면 돼요. 예수님은 이제 34절에 보면은 나를 배척한 너희는 천국에 못 들어온다. 그 이제 말씀하시면서 유대인들이 이제 무슨 말이냐 서로 이제 막 묻기 시작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 답답하시니 큰 소리로 이제 말을 하세요. 이해 보면은 30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목마른다는 거는 이제 먹는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말씀. 그러니까 너희가 목마르다. 너희들이 계속 말씀 율법을 보면서도 네가 깨닫지 못하는 거는 율법의 마침이 되는 예수님이 와야지 해결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왔다. 너희가 계속 목마른 거는 나를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얘기하시는 거기 때문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와서 마시고 나를 믿는다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그러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서 살 수 있게 영원한 생명으로 너희가 들어갈 수 있게 할 거다. 너희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다. 그 말씀을 주님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성령의 동의하심으로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 성령님이 하시는 너희가 말씀을 들어야 된다. 너희가 아직까지는 나를 알지 못하는 거는 성령님이 너 안에 거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너희는 이미 지금 심판에 이르는 죄에 너희가 범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죄. 그거를 계속 주님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장에서도. 그래서 요한복음 8장 넘어가면은 가면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을 안 읽어가지고 이거 내용을 얘기해 주려니까 8장에 보면은 가늠한 여자가 나오거든요. 8장을 한번 열어보면은 펼쳐야 돼. 8장이 또 길어가지고 8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감람산에 가셔가지고 이제 아침에 성전으로 들어오니까 이제 백성이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자들을 이제 끌고 와서 그 예수님은 이제 이렇게 이 여자를 이제 고소하려고 데리고 와요. 그래서 율법에서는 이 여자를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고 하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이제 그러면서 은근히 이제 또 주님을 시험 이제 테스트. 얘네들이 항상 하는 일이 그거야. 너희가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막 맨날 그런 문제로 주님 앞에 이제 여자를 또 데리고 왔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은 이 지옥자들이 의도를 이제 아셨죠. 그래서 손가락을 땅에 뭐라고 쓰시었어요. 이제 다른 얘기 안 하시고 쓰시니까 이제 얘네들이 이제 더 묻지는 않아. 뭐라고 썼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이제 유출해 보면은 뭐 너희들 이제 너희가 이 사람의 얘가 이 정도가 티면은 너는 들보가 이만큼 있다. 이거를 막 쓰셨나 봐. 각자에게. 그러니까 이게 가늠한 여자는 당연히 돌로 쳐 죽일 죄인데 너는 더 큰 죄가 있어. 그걸 막 쓰셨겠지 손가락으로. 그러니까 7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얘기를 하시니까 하시고 다시 땅에 손가락으로 또 쓰셔. 그러니까 양심에 이제 가책을 받았어요 사람들이. 예수님 또 뭐라고 쓰시니까 이제 더 큰 얘기를 하셨나 보지. 그걸 쓰면서 그러니까 다 도망가요 이제 흩어져.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자꾸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서 자꾸 욥이 40장까지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저는 주님한테 인정을 받은 사람이고 저 사람들이 자꾸 나를 고소하고 막 책을 잡으려 하는데 그것도 주님이 어떻게 보면은 주님 앞에서 그래서 나는 주님이 하나님 복음의 말씀의 핵심은 그거야. 내가 주님 앞에 무슨 설명을 받든 주님의 뜻을 받아서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한들 주님 앞에서 뭘 했다고 하지 말고 내가 주님이 물어봤을 때 난 무익한 종이다. 그렇게 대답할 준비가 되지 않았으면 너는 알곡이 아니다.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고 싶었던 게 아닐까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양과 염소를 나누신 이유도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양들은 내가 뭘 했다고 얘기를 안 하거든요. 기억도 안 나. 주님한테 뭘 한 거는. 근데 항상 주님한테 못한 거를 생각하는 것이 알곡들이지 자꾸 뭘 했다고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는데 뭘 또 더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든다면은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될 부분이지 그거에 대해서 나는 아직도 무익한 종인데 주님 앞에서 뭔가를 잡고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은 그건 이제 욕심에서 나오는 그런 죄성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항상 다른 사람의 그 잘못을 끌고 오면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너 문제는 어떻게 하냐, 너 문제. 각자의 문제를 해결하지, 너 문제도 해결 안 하면서 다른 사람을 자꾸 신경을 쓰냐. 그래서 예수님하고 여자가 이제 남았을 때 주님이 그래도 이 여자한테 얘기하죠. 다시는 죄를 지면 안 된다. 이제는 나를 만났으니까 예수님 믿고 고범죄 짓지 말고 거듭나야 된다. 그러면서 주님이 얘를 돌려보내죠. 이 여자를. 그래서 7장 10절에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니 어둠에 다니지 말고 생명의 빛을 얻으라고 말씀하세요. 7장 31절에서 32절에 보면은 중요한 말씀만 제가 이제 얘기를 해드리면 그러면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실 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 말에 내가 항상 얘기를 하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왜 성경책을 읽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씹고 먹는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먹어서 소화를 시키지 않으면은 주님 안에서 거할 수 없다. 난 참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렇지 내 제자가 됐을 때는 진리를 너희가 참으로 알게 된다. 그러니까 아까 10장 말씀에 깨달아 알지니라 말씀하시잖아요. 알아야 되는데 깨달아 모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뒤에 보면은 결국에는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 너희가 진리를 알아야지 자유를 얻을 수 있다. 그 자유라는 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8장에는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중요한 말씀을 드렸고 9장으로 넘어갔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시죠. 고치시면서 이게 이제 그 사람의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으로 오신 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소경된 사람을 고쳐주시며 말씀하신 게 이제 9장에 나오는데요.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율법에 어긴 것,
안식일에 소경을 고쳐준 일로 하늘에서 내려온 그리스도가 아니라 율법을 범한 죄인 취급하는 장면이 이제 89장에 나와요. 그래서 눈뜨게 하기엔 소경을 막 이제 사람들이 찾아가고 막 그 율법사들이 그 찾아가면서 막 괴롭히고 너 예수님을 믿어 안 믿어 하면서 그 당시에 예수님 믿는다면 이제 아니지. 자박이도 했지만 이제 유대교에서 이제 퇴출하고 이단으로 막 정죄하니까 지금 WCC도 마찬가지잖아. 예수님만이 구원인 거를 지금 부인하는 게 WCC이기 때문에 그렇게 유대인들도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했고 예수님을 이단으로 취급한 거랑 지금 똑같이 가는 거죠. 마지막 때랑. 그래서 누추게 소경 되었던 사람에게 35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모든 과정을 거친 이제 소경을 다시 만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35절에 인자를 믿느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와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냐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이 소경을 누뜨게 한 이 사람을 다시 찾아가서 주니. 그래서 소경되었던 사람이 이제 믿는다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39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39절. 9장 3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내가 본다고 하면서 율법으로 자꾸 예수님을 갖다 대죠. 율법을 지켰어 나는 다. 너는 본다고 했으니까 너는 41절에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이 말씀으로 주님이 마침이 되시거든요. 결국에는 내가 뭘 안다. 내가 아니까 나도 예수님 믿으니까 내가 너를 판단해. 그거는 네 생각이라니까. 뭘 판단을 할 수 있냐. 하나님 말씀에 근거가 없는데 그래서 이단이 나오는 거고 주님의 신학적인 말씀이 신학으로 내가 배워서 주님이 뜻도 모르면서 그냥 줄줄줄 외운다고 해서 주님의 뜻을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없고 주님의 교제가 없고 주님과 관계가 없는데 주님의 뜻을 어떻게 알 것이며 그것을 어떻게 주님의 깨달아서 주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믿냐는 거죠. 그게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거는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거는 죄가 뭐냐. 그래서 나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 죄다. 예수님을 너희가 믿는다고 하지만 제대로 믿지 않는 거. 참으로 참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게 죄라는 것을 말씀은 9장의 핵심이 그 말씀이라고 보면 돼요. 10장으로 넘어가면은 10장은 양해문 아까 읽었지만은 양해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가 다 절도고 강도고 너희들 결국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 절도 강도들이 하는 일이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영원한 천국,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목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표가 되고 에덴 동산의 회복이거든요. 그것이. 그래서 12절에서 13절에 보면은 10장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구니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니라.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삭구는 목자가 아니라는 거죠. 결국에는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지 혼자 살자고 도망가고 양들을 지키지 않을 거다.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때 우리를 세우신 이유가 세례요한을 초림 때 세워서 주님의 뜻을 증거한 것처럼 마지막 때도 세상의 말씀이 다 혼탁한 이 시대, 말씀이 없는 세대에 주님의 말씀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리시기 위해서 두증을 세우셨고 말씀 그대로 우리는 전할 거고 주님의 뜻만 전하다가 주님 나라 갈 것을 이 증거를 위해서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10장까지 봤거든요. 27절에 보면은 이것만 읽어드릴게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 예수님을 우리가 참으로 잘 믿고 주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매일매일 읽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하고 동행하지 않으면은 진짜 쭉정이로 떨어져서 주님 앞에 구원받지 못하는 때 우리가 살고 있음을 깨닫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